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사이기도 한 샬롬, 안녕하세요, 평강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하니까 안녕하세요, 평강하십니까? 샬롬, 샬롬. 너무나도 소중한 평강.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곳에 주겠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허물어진 옛 솔로몬의 성전, 참 찬란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재건하는데 그와 더불어 견주어서는 너무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이죠. 외적인 모습을 볼 때 그러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그런 그 성전 위에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다른 그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평강이 있는데. 여러분, 성전의 평강, 교회의 평강이 있으면요 모든 심령의, 가정의, 나라의, 경제의, 군사의, 하여튼 모든 관계들의 이 평강이 임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평강이, 교회의 평강이 없어봐요. 여러분들 가정생활 행복하겠어요? 교회에서 막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 뭔가 그 기쁨이 있겠어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도 교회가 평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을 때 됐지 뭐, 이러면 됐지 뭐 하는 그 자만심 가운데 나라도 가정도 힘들어진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는 그 평강이 우리 교회에 넘치고, 그래서 가정도 심령도 이 시대도 새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짓는 그 성전의 평강. 그런데요, 이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곳,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턱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삐뚤어진 마음속에 그 평강은 큰 정말 그 진주가 돼지 위에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곳에 평강을 주실까요? 첫 번째,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더디더디 하다가,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너희 집은 번듯하게 다 잘 지어놨네, 그 성전 회복한다는 거 어떻게 된 거야?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낙심돼요. 아무리 뭐 한들 그 옛날엔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갖다가 했는데 그냥 산에 가서 그냥 나무를 갖다가 톡톡 베어다가 하는 이 성전이, 이게 옛날과는 차원이 다르니까는 지으면서도 속이 상한 거예요. 지으면서도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그 3절 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것을 짓고 있는데도 스스로 한심한 거예요. 이게 뭐 70년이니까 아주 그 나이 많은 분 중에서는 옛 성전을 기억한 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냐, 또 들은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한심하다, 초라하다 하는 그 말들이 그들의 입속에, 또 아픔이 그 가슴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에 스스로 회의하고 있지. 회의 막 흔들리고 있지. 이게 제대로 된 건가 하는 한숨이 나고 있지. 왜 그래? 너희들의 눈에 볼 때 그렇게 보이느냐? 아니야. 힘을 내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수르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지도자들에게도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도자들 이게 뭐나 제대로 하는 건가? 우리가 하는 게 뭐 그렇지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벌써부터 안 돼, 보잘것없어, 이게 뭐야,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낙담하면 이 평강이 보질 리가 없어요. 스스로 낙담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방해꾼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방해꾼이에요. 이게 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옛날과 비교하고, 나 왕년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비하면 내가 먼저 10년이나 더 이민 땅에 왔는데 저 사람 번듯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자꾸 비교하면서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 스스로를 좀 칭찬하라. 스스로를 좀 격려하라. 너 잘하고 있다고 좀 말해줘라. 왜 그렇게 스스로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평강이 임하려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이 평강을 받을 만한 그런 평강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걱정이라고 훅 한숨 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옳게 그 자리를 찾겠습니까? 그 평강 갖다가 뭐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내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 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의 나라의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많은 수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교회예요. 물론 그 당시 다 그랬죠. 근데 딱 교인이라고 3명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역자하고 딱 3명밖에 없는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초대교회니까 막 뜨겁게 이제 하면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속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낙심하세요? 낙심이죠. 왜요? 아유,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기뻐하세요. 예? 기뻐하세요. 예? 지금 이 교회는 더 이상 숫자가 줄 리가 없습니다. 3명은 고정이야. 앞으로 부흥될 겁니다. 1명, 2명 부흥될 겁니다. 3명 중에서 빠져나가 더 이상 줄어들 교회가 아니라 늘어날 교회니 기뻐하시기를. 그러니까 그 관점이 바뀌는, 관점이 바뀌어요. 안 된다, 끝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함하면서 관점이 바뀌니까 힘이 나고, 한 사람이라도 도움은 부흥이다. 아유, 3사람밖에 없다가 아니라 3사람은 있고 또 부흥 내리라. 여러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있고 또 부어지리라, 또 임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있는 거가 부족하다고 한숨하다 스스로 쉬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모든 문제 내 안에 있고 모든 문제의 답 내 안에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자신에게 좋은 대화를 해야 돼요. 긍정의 대화를 해야 돼요. 낙심이 아니에요. 소망을 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그의 나타나심,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실 것이다.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사실 설교는 먼저 제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설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낙심되고 하는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먼저 필요한 것은 설교자면 내 자신에게 무슨 대화를 한 자입니까? 오늘도 대화를 많이 하겠지요.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이나 모든 사람에게 대화하겠죠. 자기 자신에게 대하십시오. 어떤 대화? 긍정의 대화. 스스로를 좀 칭찬하십시오. 지금까지 잘 살았어. 지금까지 잘 견뎠어. 지금까지 수고했어. 힘을 내. 하나님이 계시잖아. 쓰러지지 마라. 너 내 자신에게 소망의 대화를, 소망을 심는,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 임하는가? 두 번째, 계속하여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애굽에서의 그 언약한 말,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지금 그냥 오늘 들은 말씀도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오늘 본문이 어딘지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도 1장인지 2장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오래전 애굽에서 떠나 나올 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어진 그 언약들은요, 항상 그래요. 그 언약의 당사자, 그 앞에 있는 자와 그 모든 후손들, 곧 믿음을 가진 자들 똑같이 준 언약들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성령 안에 거해야, 그러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내던지고 주의 영광은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것에 주의 평강이 어떻게 임하겠냐고요.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갈렙은요 85세 때 이런 말을 했어요. 45년 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있는 그런 산지, 젊은이들도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도전의 그 영역에서 이 갈렙은요 45년 전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 전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신앙생활 45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모태신앙 하시면서 평생을 신앙의 길로 걸어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 청년들도 있네요. 여러 상황들이 우리들이 있지만 주일학교 때 그 배운 말씀, 내가 부흥회 때 또는 어떤 집회 수회 때 들은 말씀, 주일날에 내가 들은 그 말씀, 내가 가정예배에서 지역예배에서 들은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을 때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강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을 보세요. 갈렙 45년 전에 그 말씀이 나를 45년 전에 그 말씀이 이 산지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데 나는 끄떡도 안 합니다. 그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가을에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가운데 매일매일 내가 기쁜 이유, 주의 평화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찬양을 통해서 가슴에 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평화는 없어지고 평화가 다시 오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할 때라는 거야. 함께 할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할 때는 것이에요. 좁은 길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는 것 주의 영이 있을 때, 밤낮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주의 영이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말과 내가 준 영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느니라. 계속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날 터인데 주여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전히 이렇게 또 나온 분들이에요. 참 교회에서 하자 하면 또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께 성령의 체험이 왜 없겠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 다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여기에 온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분들이에요. 근데 혹시 성령을 떠나보낸 자 없습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 없습니까? 성령과는 지금 거리가 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삼손이 머리가 깎인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이 자리에 있으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닌가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겠나이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무슨 정치가가 무슨 말을 하고, 뭐 경제 무슨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뭘 하고, 무슨 철학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의 여론이 야 투표해 봅시다 와와 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권세를 펼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도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사로운 것들 비웃는다고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의 평강을 누려야 하는데, 그의 평강에 임해야 하는데 어디에 임하는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주의 성령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에게 그 일들이 있으니 계속하라.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이, 옛날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성령 충만이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 임하는가? 세 번째, 모든 나라의 보배를 영접하는데 그 평강이 임합니다. 본문 6절부터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그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는 것이 누가 이르냐면 조금 후에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임할 때에 평강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과 사뭇 다릅니다. 평강하면 좀 조용한 것이잖아요. 그냥 무슨 이제 문제가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평강스럽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평강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어 놔야 돼.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게 그게 평강이에요. 만군의 법에 예수님이 임하면 평강이 임하는데,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평강이 임하는데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그의 평강이 아니에요. 외치는 거예요. 세상아, 바다야, 땅아, 하늘아, 순서가 틀렸다. 너희들은 이제 순서를 바로잡아야 돼. 땅아, 질서가 틀렸다. 순서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먼저가 아니야. 하늘이 높다고 땅이 넓다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의수되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중에 높으신 분이야. 넓으신 사랑하신 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 평강은요, 외치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세상을 뒤집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은과 금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교회에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적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국간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임하면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만국의 보배신데 그분이 임해요. 그분을 도외시하고 예산 걱정하고 그분을 도외시하고 조용히 있는 게 그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어 놔야지. 우리가 평강을 원합니다. 아무 일 없이 우리 교회가 조심스럽게 그냥 매사에 조심스럽게 5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조심스럽게, 평강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무슨 조심스럽게 살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사셨냐고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 십자가에 던져서 죽기까지 그 역사를 이룬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평강, 이 새로 지은 성전이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건물만 있으면 안 되고요, 만국의 보배신 주님이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아무리 그것이 천억 금을 지어서 가지고 지는다 한들 그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저 마나탄의 빌딩보다는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임하시면 만국을 정복하는 교회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성전을 짓나이다. 아이고, 옆에 보니까 이 옆에 무슨 여기에 마켓했던 것은 십몇 층 올라가네. 저 앞에는 십몇 층 올라가네. 우리는 5층이네. 여러분, 그 둘이 할 거 없어요. 걱정도 안 하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걱정도 안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은 주여 이 성전이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성전에 만국의 보배신 주님이 좌정하시고 왕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을 뒤집는 그런 성교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와서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저께도 중국 회중에 그 오후 예배는 꽉 차서, 제가 사진을 봤어요. 제가 그때는 못 가봤는데 사진을 보니까 철철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치는 것 밖에까지요.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우리 한 800몇 명 왔나 그랬는데요, 최리재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990명 왔습니다. 그래요. 토요일날 990명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던 자들이 킹덤,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해군, 하늘의 그 질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날도 수많은 자들이 와서요, 백수십 명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광경을 지난 토요일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려 했을 때 수많은 자들이 막 이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중국 회중이 준비한 꽃을 들고 이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신과 새로운 결단들을 주 앞에 의탁하는 그 모습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저들이 그런 질서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우선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아멘. 업사이드 다운. 이게 다운이 위로 가고 위가 아래로 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 평화. 이것이 그대로 진짜 원래 주님께서 가격을 매겨놓은 대로, 너희들은 가장 존귀해 하나님의 형상이야, 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격을 매겨놨는데
가장 가치가 있게 했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고귀함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빌붙어 있고 우상 섬기고 또는 그냥 이 성공이라는 이름 안에 그냥 거기에 그렇게 목매이고 이런 그런 모습에 회복하라, 질서를 회복하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은 자들이야. 그 질서를 회복하고 모든 만물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가 되게 만드는 그 일들, 세상을 뒤집어야 평강이에요. 아멘. 그냥 말없이 사는 게 그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질서가 와야 돼. 질서가 와야지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며 지나시죠. 그런데 남편이 폭군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고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폭군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폭군이 계신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냥 만나니 같은 그런 남편이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냅두고 그건 그거고 이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 그 남편도 사는 거예요. 그 가정도 사는 것이에요. 질서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 보면 조금 후에라는 단어가 나요. 조금 후에. 지금 당장 안 될 수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임하시면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에도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술 먹고 했던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어지럽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어지럽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몇 년이 하겠다고 그렇게 참 팔고도 못 치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아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온 땅의 권력을 억만개에 갖다 붙이고 이 온 우주를 억만개에 갖다 붙여도 하나님께서 훅 불면 날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우주고 이 그 존재가 바로 권력인 것인데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 외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면 누굽니까? 교회만이 희망이 있다는 것은 교회 자체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희망이신 예수님을 외치고 붙잡고 그를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새 성전이 될 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말씀과 성령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모든 나라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왕으로 삼고 그가 이끄는 대로 세상을 바꾸라. 이것이 평강이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